또 이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 이거요. 또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런 말이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명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는 보면 그 나오미가 남편에 끌려가지고 저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만 자녀 남자애기 둘 데리고 갔는데 걔도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1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올 때에 말론의 아내 룻이 어머니 나 어머니 따라갈게요 하면서 계속 따라 붙여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래서 두 여인이 돌아왔을 때 따라온 젊은 말론의 아내 룻이 베들레헴에 있는 부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아기를 놓는데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누구냐 하면 또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그럼 이새는 또 누구냐 하면 다윗을. 그러니까 이 동네가 다윗의 동. 그럼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불려요.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뭐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섬기라, 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막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늘 하늘의 미랄이 됐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상대를 짓밟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요. 다 섬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말했어요. 그 말은 확실하고 진실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보면 기름 부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직분자예요. 근데 기름을 붓는데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는데도 보면 왕에게 드리는 거,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 이런 선물을 갖다가 다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러잖아요. 악의를 보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볼 수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홍해의 역할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안 보이지만은 바람의 운동은 볼 수 있잖아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은 안 보이는데 나무가 넘어지고, 막 한다고.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는 사건과 모든 환경을 만든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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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거예요. 아기를 보리니, 약속한 아이를 보리니, 아이를 보리니. 요즘에 사탄도요 보여지게 일하더라고요. 요즘에 가끔 텔레비를 보다 보면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사탄의 역사가 그냥 보여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의 역사에 대한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게 되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은
자꾸 경련을 일으키고 갑자기 부르짖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요. 당신의 제자들의 이 아이를 못 고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이 명성을 듣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쿵 들어온 게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할 때, 내가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왜 그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냐? 너 목회 몇 년 했냐? 예수님 몇 년 믿었냐?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못 믿냐? 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못 보냐?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내한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몇 년 예수 믿었나요? 모태의 신앙도 있을 거예요. 계속 신앙이 있는데 왜 세상에 조그만 거 주일 성수도 못하고 어렵게 되면은 환경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기다리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제가 이 설교문을 쓰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네요. 회개했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믿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매일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가 보면 못 느끼잖아요.